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최고의 기쁨일까요? 사람들은 제각각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과연 기쁨이 많아지고 쌓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심이 늘어나고 또는 고통이 심해지는지를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면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고 화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였지만 때가 되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났고 또 그 싹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열매가 익을 겁니다. 나가다 보면 앵두가 열릴 거예요. 곧 빨갛게 익을 겁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씨 안에 있는 생명일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싹이 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이 있다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농부들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서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 밭에 씨를 심은 농부는 무엇이 심겼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그 밭에 씨를 파종한 농부는 기다릴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싹이 날 것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파종한 사람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한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은 뭐냐? 사실이다 하는 이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기쁜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기쁜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안기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해서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이 아닌 기쁨을 빼앗는 생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이 전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딱딱한 대지 아래 숨겨져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마다 가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천국은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씨앗,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야. 왜 사실이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한 후에 누가복음을 쭉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사실로 안 믿으니까.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반대로 원래 세상은 걱정하면서 사는 거야. 염려하면서, 그리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나? 그건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야, 사실이야. 이렇게 사실이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것도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장 끝나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때 늘 기쁨으로 사는 것은 사실이야. 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기쁨은 누구만 알까요? 씨를 심은 자만 압니다. 씨를 심은 농부만 기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큰 범위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기쁨은 창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염려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것처럼 너희들도 창조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는 게 뭘까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름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름을 짓는다.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만물이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쓰임새를 말합니다. 어떤 용도를 사용할까?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까? 아니면 저 일을 할까? 사람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스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은 나는 내 지금 직장 생활을 내가 정말 내가 원해서 일하고 있어.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요. 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일하고 있어. 1번, 2번.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땅이 우리의 이름을 지은 거죠.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저 사람 간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간판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근데 이름 부르면 다 불러야 되니까 누구다. 누구는 간판을 한다. 이거 하고 저 사람은 간판하는 사람이야 하고는 다른 얘기죠. 저 사람은 부자야. 돈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재벌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고 그 말 듣기 전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돈이 나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서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건 정상이죠. 근데 물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생명은 뭐냐 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은 주어졌고 그 생명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강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생명수 강물,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강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원리가 흐른다는 얘기겠죠. 이 원리는 심은 자가 기대를 하게 되고 심은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기쁘다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씨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거기다 그 위에다가 물을 또 주고 또 온도가 내려가면 그 위에다가 하우스도 쳐주고 하는 그 수고하는 기쁨을 모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심은 사람은 압니다. 이 안에 씨가 있어, 이 안에 생명이 있어, 곧 싹이 날 거야. 그래서 나는 물을 주는 게 즐거워. 전혀 다르죠. 똑같은 땅을 보고 있고 똑같은 물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기대하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우리 70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을 파송한 후에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고 계시는 장면 중에 끝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낸 후에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죠.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나 보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테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지? 하면서 뒤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던 그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상반된 입장, 그리고 마음, 또 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집에서 누가 높아? 여러분 집에서 누가 높아요? 누가 주도권 잡고 있죠? 지출하면 누가 결정하면 지출이 되고, 또 집을 살 때 누가 결정하면 집을 사게 돼요? 그 사람이 주도권 잡았네요. 주도권 경쟁 언제쯤 막이 내릴까요? 몰라요? 죽을 때. 죽어야 끝납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악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돌아가야 해.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도권 잡은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거 언제쯤 우리가 알게 될까요? 내일 죽을 때 되면 그때서야 알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서 얘기하대요. 좀 땡겨서 하면 안 돼요. 주도권 놓는 거 좀 당겨서 하시면 어떠냐고요. 자유로울 겁니다. 벗어날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주님은 위에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사랑의 씨앗 심기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씨앗 하나쯤 심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곧 싹이 날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것은 기쁨이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심어도 싹을 틔울 수 없는 생명 없는 씨앗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을 때마다 열매 맺는 그 씨앗 심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일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땅을 만드신 후에 셋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땅에 채소도 나게 하고 나무도 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서 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끝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들도 어떻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것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창세기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땅에 채소를 나게 하는데 씨 맺는 채소, 그냥 채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생산, 번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확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요? 천국 생활.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활을 소개할 때에 혼자 마국간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 하고 가르쳐주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합격을 하죠. 시험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도록. 그래서 시험 후에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본격적인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만들고 전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4명을 전도해요. 어부 4사람을 전도합니다. 한 사람이 4사람이 되었죠. 좀 더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전도하십니다. 이제 5이 됩니다. 좀 더 진행하면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전도하죠. 이 12명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70명의 제자로 확장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천국은 확장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확장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나이를 먹고 살면 살수록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만 위축이 되고 축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12 제자를 위시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장되는 것이 정상이고 축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작아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확장되고 있나? 목사님,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먹으면 자꾸 소외당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러는 거요. 뭐 확장된다 그러셔. 나이 먹은 바 그러지 마라 이거지. 천국은 그거 아니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싫어해. 천국을 몰라.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수록 좋습니다. 아멘. 한번 여쭤봐야지. 살수록 좋은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다 가고 싶지요? 손 내리세요. 지금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가면 안 돼. 좀 더 계시다 오셔요. 그건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야 가죠. 아니 누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태어날 때도 마음대로 못 태어나 놓고는 갈 때 어떻게 마음대로 간다 그래요? 못 가요. 왜?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살 때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지금 친구하고 만났는데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밥은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있는 자체가 기뻐요. 나 괜히 왔어. 자, 기뻐? 괜히 왔어. 괜히 왔어. 뭐가 없으니까. 그래, 돈 없으면 집에 있는 거요. 내가 괜히 왔지. 이게 상식이죠. 근데 창세기 떡 보니까 만드신데 돈이 없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돈 없으면 집에 있는 거요. 이게 현실적으로 들려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 될 수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들려요. 1번, 2번. 돈 없으면 집에 있는 거요. 이게 현실적으로 들리죠? 현실. 자, 제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현실은 도대체 어떤 현실을 말할까요? 살면 살수록 흠해지는 현실. 살면 살수록 살만 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 살면 살수록 기쁨이 사라지도록 하는 세상. 살면 살수록 자꾸만 내가 소외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현실, 그 현실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경험이 말하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기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지계라고 지금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귀신 들렸다. 아닌 걸 맞다 그러고 맞은 걸 틀렸다 그러는 걸 거꾸로 말하는 걸 귀신 들렸다 한다 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 이거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일하시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이 돼? 그게 이해가 돼?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가면 알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심은 자만 안다. 씨를 심은 자만 기대한다.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건 뭘까요? 예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뛰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대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이죠. 기꺼이 그 씨앗을 심습니다. 기대하면서 말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또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말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고 지식일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눈을 뜨면 이자 언제 갚지? 가 떠오른다. 눈을 뜨면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대가 내 가슴 속에 고동친다. 왜 나름 다른가?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구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 우리는 얼마나 쏘아왔습니까? 야, 이 돈만 있으면 나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이 돈을 벌어야 돼. 얼마나 쏘아왔습니까? 그것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걸 모으기 위해서 한숨을 쉬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했나요? 그러나 남은 건 뭔가요? 이런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뭡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우리 중심성, 세상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를 도말하고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주님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높아지는 거 이거 다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